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건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몸이 건강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 몸에서 나오는 거죠. 이 몸이 불편하면 전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에 많은 그런 장애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건강을 말하자면 우리 정신적인 건강이지 영의 건강, 영혼의 건강.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더 중요한 것은 뭘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이 뭘까 했을 때에는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 육체의 건강을 잃은 것은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고 장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걸 나타내지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내가 잘못되면 나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육체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던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가 힘을 소유했을 때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의 주범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그냥 그렇게 학살하는, 이건 말이 600만이지 어떤 나라는 6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멸살시킨 거죠. 왜 그러냐? 히틀러는 상처가 많았어. 자랐을 때부터.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의 한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장로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어야 자신도 잘되고 주변도 잘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자기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과거에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질병의 종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ADHD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ADHD가 뭐냐? 앞에 AD라는 것은 A는 attention이다. 그거 attention이 뭐냐? 주의력이다. 주의력이고 그 D라는 것은 데프시시다 해가지고 결핍이 됐다는 거죠. 그 주의력이 결핍이 돼가지고 산만하다. 집중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경청하지를 못한다.
그 뒤에 HD는 뭐냐? 하이퍼 액티비티라 해가지고 행동의 과잉 행동, 디솔트, 장애가 왔다는 거죠. 과잉 행동.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것이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나친 행동을 많이 하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답해버리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끊어버려요. 됐고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이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타인의 행동할 때 끼어들어서 방해해버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분노해버리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파괴적인 행동이 나와버립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그냥 부수고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내 아이를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정말 그 질서 가운데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언어나 행동을 살펴봤을 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들이 살펴야 돼요. 그거를. 왜 그러냐? 그거를 놔두면 장차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지. 위험해진다. 지금 벌써 초등학교에는 거의 통계를 보면 30%에서 40%까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아이들이. 그래서 30% 잡아도 3사람 중에 1명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지. 이거 사건이에요, 그냥.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가운데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에 비례를 해보니까 40만 명이 이런 참 ADHD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느냐? 어린아이 때에 이거를 고치주지 못하면 이게 장성해가지고 어디로 나타나느냐?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로 그렇게 성장해버리는데 우리가 자주 아는 쉽게 발견하는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이코패스는 남의 사정과 남의 어떤 형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교류를 못하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소시오패스라는 건 뭐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활과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만 다 성취하려고 하는 이 ADHD를 치료하지 못하면 이렇게 발전해 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폐증이 뭐냐? 벽을 만드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관계에 벽을 만들어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요.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개인은 어마어마한 불행,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이게 불행한 거예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 사람이 뭐예요? 사이코패스에서 나온 거예요. 버지니아, 미국에, 버지니아 공대에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 자신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총기를 허락한다라면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이런 3사람 중에 1명이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잠재력을 가지고 지금 발병할 수 있는 이런 같은 위험 인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총이 없어서 망정이지 있다라면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난번에 2008년도에 숭례문 방화 사건 왜 그랬느냐? 감각이 없어요. 이분이 왜 그랬는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이 뭐고 교회에서 뭘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건가?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왜냐하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에 지금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 질서가 안 잡히고 영혼이 이래 참 정말 안정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옳게 들리지 않고 순종이 안 되고 심령에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 버리는 사회 속에 빛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점점 지금 쇠퇴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슬로건을 내걸어도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회복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거 회복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불행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불행이 되고 교회 전체가 불행이 아니고 사회적인 불행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전적인 게 있대요.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과거에도 유전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전적인 것이 있었어도 그거를 발휘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우리 이광복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지론을 들어보면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바르게 인식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래요? 자녀들에게 과잉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과잉보호. 그 과잉보호를 하니까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정상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참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자녀를 1명 낳고 2명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냥. 자유롭게 해라. 우리 본성은 뭐예요? 우리 본성은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 자유롭게 맡겨놓으니까 자유롭게 커버렸어요. 어느 정도 커고 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때는 나무는 싹부터 한다 그랬는데 자랄 때 어릴 때에 벌써 이거는 교육을 시켜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말씀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인류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의 세계하고 말씀과 그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해결책이 뭐냐? 이분의 지론은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심어주면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도 그 싹이 잘라져 버리고 그것이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말씀 앞에서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것이 초등학교부터 나타나는데 3살 미만 때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이 잘 나중에 중고등부가 돼도 이 문제가 나타나고 청년기가 돼도 나타나고 성년이 돼도 나타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켜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느냐.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말씀 알아들을 만큼 됐으니까 말씀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목마름을 겪게 하고 배고픔을 겪게 하고 적군을 아말렉을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래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해봐야 너 인격이 바로 되라.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너 거룩하게 살아라. 초등학생이 그거 못 알아들어요.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만큼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이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전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가지고 들을 만큼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베개로 진정한 진실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아직까지도 심령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왜 고통을 주셨느냐?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이제 받아들여라. 그 말 받아들여라. 그만큼 됐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고귀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우리를 치료하시는 회복의 말씀이라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조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고통을 주시고 외롭게 하셨다. 그 말씀을 바르게 심어주시려고 너희들이 종으로도 갔고 너희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에 내가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유는 뭐냐? 이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려줄 만큼 너희들이 성숙해라. 이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안성근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염소가 없어도 나는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여호와를 인하여. 적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마인드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뭐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 넣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받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치료가 되고 말씀만 들으시면 우리의 막혔던 담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느냐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가슴속까지 받아들이기까지는 저들이 아직 미숙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아도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건 왜 죽었어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늘 마음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정말 모든 환경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야말로 열매가 없고 정말 그야말로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서 생기가 되시는 것이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그 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 나온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힘이 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떤 왕이 됐느냐? 그걸 알았다는, 근본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취하러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어요.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질문이 뭡니까? 네가 믿느냐? 그 말은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느냐? 아무리 능력을 해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인천 앞바다에 전부 다가 앞바다 바닷물이 사이다라도 컵이 없어 못 마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접수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그 생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도록 심령을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냐? 나와 제일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나와 가까운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일 장애물이 담벽이 이 담이 뭐냐? 내 자신이라는 게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이고 내 가까운 사람. 모든 내 주변에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주변에서. 자녀가 말씀을 못 받을 때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못 받는 가정이 많아요. 부모가 말씀을 못 받을 때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을 썼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대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천사가 6 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입술을 막고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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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 제단숯불로 입술을 찢으니까 사명을 받아가 대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사야에게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였느냐? 우시야였다는 거예요. 왜 우시야냐? 우시야하고 이사야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왕이 자기 친척이 왕이니까 그 왕의 힘을 믿고 여기 입술을 찢어달라는 건 뭐예요? 험악한 말, 정말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모든 그런 어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심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해는 누구냐? 우시야였어요. 내 주변에서 최고의 방해가 뭐냐? 1번은 나 자신이고 2번은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3번은 내 주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오픈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축복된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남은 아무 상관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실패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픔을 주셨어요. 왜?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거기가 여기 종으로 사왔다는 뜻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너 마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 왜? 마음문을 열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눈앞에 있어도 보고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더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브라함 그냥 불러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나가긴 했는데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어요. 자주 거짓말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불신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니 기근을 주셨다. 애굽에 내려가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적군이 일어나게 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뿐만 아니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호렙산에 넣어가지고 짐승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고난이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 왕권을 유지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 고난을 겪지 않고 사람 됨됨이를 온전히 새롭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를 유지했는데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일이 뭡니까? 온 세상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쭉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최고의 범죄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다 끌어들였어요. 왜? 경제적인 이유로, 돈 번다는 이유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모든 범죄를 다 지킬 주일 성수도 하나 모든 거 다 끊어버리는 그냥 솔로몬과 같이 되어버려요. 적어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연단시킬 때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되고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아직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아도 내 심령이 열리지 않고 똘똘 그렇게 뭉쳐있고 그렇게 굳어있다라면 강팍해 있다라면 그 고난은 끊임없이 유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배척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은 놓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해져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헛되게 되어버리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쭉 내려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라는 말이 이제 해석이 이제 되어져 가는데 앞으로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막 그저 아니에요. 왜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이 진짜 필요 없는 거냐? 예수님께서도 그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걸 선포하셨느냐?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뭐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은 뭐 필요 없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다 무시해버리고 제외시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왜 최고의 복을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냥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명을 잘 지켰어요. 저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앞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ADHD가 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못 들어요. 그냥.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